할렐루야. 저희 11월 셋째 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찬양 마태복음 22장 말씀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되 이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이 잘 따라올 때가 있을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이런 곡들이 이 주제가 우리의 성자와 성부의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따라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부를 찬양들을 모았습니다. 주님과 같이를 찬양을 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만 압니다. 저희가 다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을 할 건데 이 시간에 저희가 조용하게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월 찾아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맞추는 우리 관계 오랜 세월 찾아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저희 영어로 전하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저희 목소리로만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치료가 필요할 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예배 곳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하신 저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누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오늘 저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현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조용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 곧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바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멈춰있는 듯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위로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임을,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음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주십니다. 기적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지친 발걸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채워주시며 넘어질 순간마다 강한 손을 펼쳐 붙들어 주시는 분, 남겨놓은 실수와 실패를 거두어 새로운 이야기로 빚어내시는 분,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세상과 맞서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떠나지 못하는 마음, 실망해도 다시 찾게 되는 마음, 그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는 증거임을 자녀들이 마음으로 느끼며 당당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의 찬양으로 주님께 가는 길을 열어준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치유를, 낙담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두 아들과 회복 중이신 사모님을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그 가정이 교회 위에 든든히 서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득 안고 먼 길로 가시는 전도사님 가정과 동행하시어 늘 교제의 나눔과 웃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으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실 분도 다 오셨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또 서로 상대방의 또 나눔을 통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교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후에 운영위원회로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세 달 그 달에 또 그 시기에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우리의 기도가 당신 앞에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심이 결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그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나눔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헌신을 따라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한 여러가지 부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결실의 약속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사업과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드려지는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 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가나안 장성 삶에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류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양 나열과 감춘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누워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Judah said to Israel his father, Send the boy along with me, and we will go at once, so that we and you and our children may live and not die. I myself will guarantee his safety. Yet who hold me personally is responsible.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as that he is there for you, I will bear the blame for the whole land. As it is, if we had not delayed, we could have gone and returned twice. Then their father Israel said to them, If it must be, then do this. Put some of the best of us on the land in your neck,
Take double the amount of silver with you, for you must return the silver that was put back into the mouth of your sacks. Perhaps it was a mistake. And may God Almighty grant you mercy before the man, so that he will let your other brother and Benjamin come back with you. As for me, if I am grieved, I am grieved.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마침 세차를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오고, 꼭 무슨 실수를 하나 해도,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잼을 발랐는데 꼭 떨어뜨려도 그냥 잼 있는 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냥 넘어져도 그냥 보통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위험한데, 더러운데 넘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머피의 법칙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게 보이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은 분명히 위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행과 같은, 럭키하지 못한 그런 일 같습니다.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야곱은 또 다른 자기의 아들들을 잃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야곱 집에 임한 기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당한 이 모든 일들, 위기,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깊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3장 오늘 말씀에는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리허설을 몇 번 했겠죠. 시므온도 같이 못 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에 야곱의 모습,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결정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과 치유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각각의 과거의 실패 혹은 상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42장 말씀을 봤는데 42장이 끝나고 이제 43장에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없는 걸 보고 아버지 야곱이 물었겠죠. 시므온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정이 이러이러했고 우리가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그 이집트의 그 총리라는 사람이 괜히 보니까 인상도 무섭게 생겼는데 괜히 우리를 스파이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명한다고 힘들었고 간신히 그나마 시므온을 혼자만 남겨두고 우리는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베냐민만 데려가서 우리가 결백한 사람인 거, 우리가 이야기한 게 진실인 걸만 증명하면은 우리가 시므온도 데려오고 또 양식도 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No. 나에게 있는 유일한 내가 사랑하는 남은 아들 베냐민인데 너희가 시므온까지 잃고 와서 그 베냐민까지 데려가게 할 수 없다
라고 반대를 하죠. 그리고 43장 이야기에 들어서면 또다시 대화가, 이 아들들과 야곱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가져갔던 양식들을 다 먹은 이후죠. 이제 먹을 게 또 없습니다.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양식 다 떨어졌는데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너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베냐민 없이는 안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하죠.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쭉 이렇게 있는데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참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저는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한 50세 때쯤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죠. 도망가서 20년 동안 집을 못 갑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려고 했던, 축복을 받게 도와주었던 엄마 리브가는 결국 만나지 못하고 20년 뒤에 이미 어머니는 죽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죽음의 경험들을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얻지만 그 삶 가운데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사건들을 저지른 것 때문에 멸족되는,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공격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느끼고 또 도망가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첫째 아들 요셉이 출생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이 낳으면서 죽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가장 먼저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또한 잃게 되죠. 그 삶을 쭉 보면은 20년 동안 타지에서 노예처럼 가족과 떨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런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또 자녀들 때문에 또한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잃은 뒤에 그 마음이 상당히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베냐민이 한 30세쯤, 성경에서는 아이, 소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추정하면 한 30세쯤 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트라우마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편에는 원래 요셉이 있을 때부터 시작됐죠.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잃고 나서 더욱더 그 편에, 그러니까 불안, 집착, 그리고 통제로 더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잃는 순간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가족들의 위로를 다 거부했죠. 그냥 슬픔 속에서 그냥 건드리지 마, 나 살기 싫어, 이랬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라고 루벤이 설득했을 때 그가 죽으면 그가 유일하게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다. 하나 남았다. 만약 그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보내지 않았죠. 우리가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가족을 잃는 고통, 우리 부모님이 죽으면 우리 산에 갖다 묻는다 그러죠.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 고통이 쉽지 않은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가슴에 묻힌
아들 요셉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뭘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자신 그 아들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요셉도 꿈의 사람이지만 요셉 이전에 그 아버지인 야곱,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사람이 오랜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 두려운 것이죠.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요셉이 내 가슴속에 묻혀서 아직도 아픈데, 그런데 이 베냐민까지 내가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다의 설득을 듣고 야곱은 보내기로 하죠. 야곱의 전문, 선물 보내는 거, 선물 공세죠. 선물 이거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기 때, 두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 엘샤다이. 아이를 젖먹이는 것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 위기 때 붙들 수 있고 붙잡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무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사실 이 순간이 야곱의 많은 삶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을 했었지만 이 순간이 가장 야곱이 성숙되어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자기가 붙든 것을 내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레디고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을 계산하고 내 뜻에 맞춰서 이것이 컨트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통제에 넘어가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그 이름처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놓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위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대상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을 한다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직장생활 한 3, 4년 지나고 났을 때 그제서야 어머니가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신학 공부해라. 그러면서 그제서야 놓아주셨다라고 본인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야곱이 계속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늦어졌겠죠. 아니면 야곱은 죽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리고 자신의 통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결단할 때 그런 고백을 했죠. 에스더가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갈 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죠. 비슷한 고백입니다. 야곱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마지막 붙든 것,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모든 통제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마지막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계산에 넘어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분명히 위험한데,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그 두려움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통제까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지위나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는 막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친구들이 많이 옆에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거 체험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막 이렇게 안수하면은 막 친구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 친구는 나는 막 아무리 기도받고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안 쓰러지더라 그러면서 그 컨퍼런스 때 이제 저한테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지나면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어떤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이 친구 또 앞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여러 학생들 기도하면서 그 친구 앞에 딱 섰는데 안수를 딱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딱 머리를 손을 얹던데 막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탁 털어버리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 탁 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수를 딱 기도하니까 툭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 가운데 우리가 붙든 것을,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결정,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제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죽었던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벤이 설득을 했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루벤 말을 듣지 않죠. 루벤은 이미 맏아들이지만은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루벤 말을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43장에서 다시 야곱이 너희들 가서 양식 좀 다시 사오너라.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이제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님.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 우리 안 갈 겁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괜히 동생이 있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했냐고. 아니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버지는 있느냐 없느냐 꼬치꼬치 캐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해요. 유다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갔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유다가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요셉을 팔 때 어떤 역할을 했죠?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루벤이 구하려고 했고 잠깐 그 구덩이에 넣어놨죠. 근데 그때 유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우리 그 같은 형제인데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자. 저기 저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팔아버리자. 돈도 없고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얼마나 좋냐. 요셉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까? 꼭 그건 아니겠죠. 팔아버리는 건데 구하는 루벤은 구하려고 했고요. 유다는 죽이는 것보다는 더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돈도 없고 피도 안 묻히고.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며느리에게 내어줘야 했는데 책임을 외면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했죠. 자꾸 차일패를 미루면서 며느리 다말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버리는 수치스러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 앞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께 데려가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내가 평생 동안 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헛된 말이 아니었죠. 정말로 44장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은 형제들을 지키는 책임을 자처합니다. 그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고 또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진 것이죠. 유다의 헌신하는 이 모습은 대속적인 헌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구약에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죠. 모세를 보면은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 말 안 듣는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한 때도 있지만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려 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대속적인 기도를 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같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준비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자기 형제를 팔아버린 인신매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계보를 잃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다가 실패하고 수치스러움을 겪었죠. 도덕적으로 흔들렸던 사람이고 가정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기근과 가족들의 위기 가운데 그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변화, 회개가 실제 행동으로 나온 것이죠.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책임지는 행동으로 변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루벤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태고 이제 유다가 자신이 그 책임을 안고 자신을 드린 것이죠. 헌신한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드림을 통해서, 그 책임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을 지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고, 그리고 어렵고 위험하고 나쁜 소리 많이 들을 만한 거는 우리가 피하기 쉽죠. 유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대표가 되는 유다는 이제 이 결심과 책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과거에 어두웠던 죄의 문제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것을 용서받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그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에게 다시 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동생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종을 억자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기 이 장면은 요셉이 두 번째로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엄마 없이 자랐죠.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처음에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 죽을 걸 알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엄마 없이 자라 얼마나 슬퍼요. 요셉도 일찍 엄마를 잃은 것이죠. 라헬 없이. 그래서 엄마 없이 오랫동안 컸던 같은 형제였죠. 엄마 대신 생긴 동생 베냐민입니다.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동생 베냐민이죠. 한편으로는 자신과 늘 자신의 편이었던 베냐민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서 그 험한 형제들 가운데서 보호해주지 못한, 그렇게 이별됐던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았을 때 눈물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베냐민이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했다면 이 형들이 분명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을 벌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형제들이 정말 안전한 사람인가 확인해야 했죠. 내가 얼마나 이들을 용서하고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히 음식을 다른 사람이 5배를 주었다고 해요. 5배를 어떻게 먹어? 어쨌거나 형제들을 본 것이죠.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을 더 몰아붙이면서 그 두려움 속의 위기 가운데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누가 앞장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의 회복은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용서와 또 관계의 회복, 함께 같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계 회복의 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가 자신의 지금 사명이었죠. 형제들이 처음에 와서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20몇 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있었던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베냐민은 지금 보니까 무사한데 이 형제들은 과연 회개하며 뉘우치는 자들일까? 왜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오래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성공한다. 과연 이 교훈이었을까? 나쁜 형제들은 이제 자신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자신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카르마가 이루어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 이 요셉의 분별의 과정 속에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분별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바꾸신 것이고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자신의 자명을 분명히 깨우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 그 가족 공동체의 회복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결국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4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 안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유다는 자신의 무책임했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 헌신하는 자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로 섭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난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세 가운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죠. 야곱 형제를 대표하는 유다, 요셉 세 사람 모두 다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놓으셨을까요?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내려놓고 항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리를 묻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상처 있고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준비되어져가는 자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항복,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회복이 치유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주님의 기도를 다시 붙들고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길 만드시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지내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간식 다 가지시고 지난번에 모였던 그룹으로 다 같이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